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같이 마주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좀 오래된 일이기도 한데요, 저는 제 머릿속에 오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사건을 또 제가 경험하였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국에 있었을 때 꽤 오래전의 일이죠. 한 번은 삼척에 취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물난리가 나서 당시 100년 만에 그렇게 정말 엄청난 물난리였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국에서도 부랴부랴 취재진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제가 그곳에 취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물난리 난 곳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이 화재 난 것보다 물난리가 더 엄청나게 크고 너무나도 위험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동네가 모래와 자갈들로 그렇게 쑥대밭이 되었고요.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 자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들은 거의 형체도 없이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그냥 지붕만 남겨져 있는 그런 집들이 허다하였습니다. 100년 만에 큰 범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큰 피해가 없고 물이 절대로 뚝을 넘는 일이 없어 뚝 근처에 집을 짓고 그리고 농경지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그런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어나게 되니까 완전히 물길이 새로 열려지게 되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집을 지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좋은 터에 집을 져야만 되겠구나. 이것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이 범람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하는 것을, 집의 형태는 온데간데 없고 다 떠내려가서 형체도 없어지게 됩니다. 농경지가 자갈밭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건전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집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도 바로 이 물난리로 인하여서 그렇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터 위에 집을 짓느냐가 정말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절절히 바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종류의 형태 위의 집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죠. 당연히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너무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집을 짓는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집 짓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죠. 그래서 그 계통의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여러분, 그 직종에다가 끝에다가 무엇을 붙이고 있습니까? 집가자를 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종교인에게는 종교가, 정치인에게는 정치가, 교육자에게는 교육가, 문학가, 음악가 등등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그런 한자에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어떤 누구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 짓는 것 우리는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집 모두가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좋은 교회, 적어도 이 자리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집 짓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에 대한 요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거니와 예수님께서는 기초 하나만을 조건으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별하고 있어요.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기초가 약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기초가 약하면 세울 수도 없거니와
세워도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세워지더라도 이 기초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것이죠.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맡고 있는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이루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무엇이든지 조그마한 성공을 이뤘던 사람들, 정말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세웠던 사람들이죠. 그 기초 위에 바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 없이 기본 바탕이 되지 않고 어떻게 아름다운 것들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잠깐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정말 너무 깁니다. 그리고 인생은 참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잠깐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 기초를 잘 다지고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일 어디든지 또 사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든지 이 기초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철저하고 성실한 자기관리,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바른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잘 세워야 합니다. 바른 기초 위에 집이 세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기초의 작업은 터를 닦는 일입니다. 터파기를 하고 건물을 지탱할 기초를 놓는 일입니다. 한 장로님과 함께 얼마 전에 집 짓는 곳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위치에 그렇게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정말 열심히 그렇게 기초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터를 파고 거기다 든든한 그렇게 기초를 놓고 있었어요. 그 기초가 잘 되어져야만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이 지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터를 만들고 좋은 터 위에 세우는 일입니다. 터를 닦는 일은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죠. 기초가 내려앉으면 지붕이고 천정이고 벽이고 없습니다. 모조리 다 무너져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터를 닦는 일은 집을 짓는 일들 가운데 가장 기초 중에 기초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되겠죠.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하여도 터가 잘못 닦여지면 바른 곳에 세워지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큰 빌딩을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초가 모래 위라면, 진흙이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이 터를 세워진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떤 터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비가 와서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집, 처음에는 잘 몰라요. 무너지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 그 무너짐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기초 공사를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 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반석 위에 기초를 그렇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2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 바른 터,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위에 지은 집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반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그 터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되겠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년에 두 계절이 거의 두 계절로 구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엉터리라도 건기 계절에 집을 지으면 아무 탈이 없겠지요. 그러나 겨울철이 오면, 그러니까 우기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떠내려갑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목수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그것이 그것 같아요. 그러나 계절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오는 세월과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건기일지 모르겠는데 우기가 오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평상시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어도 잘 분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키질을 하는 날에는 그 둘이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예수님 위에 터를 잡은 자들만이 무너지지 않아요. 사상 누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 한계가 있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가지지 못할 것들입니다. 주님과 말씀만이 그날에 나와 동행하며 나를 지켜줄 반석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은 인생은 부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 그날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가다가 하나 보았던 그 사인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느 기업에서 대전에서 청주 오는 때쯤에 어느 기업이었는데 나무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식재로 글씨를 써놨어요. 100-1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100에서 하나를 빼면 99가 되죠. 그런데 도장나무로 식재를 해 놓았는데 100 빼기 100-1은 0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어요. 그것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고속도로 옆에 한 기업에서 나무 식재를 통하여서 이런 글귀 상징을 새겨 놓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00-1은 산술적으로 99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보면 100-1이 99가 아니라 0이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100-1이 99가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100-1이 0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하나입니다. 꼭 필요한 하나,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서 그 중요한 하나, 영원히 끝까지 간직해야 될 그 하나,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상관없지만 정말 중요한 반석, 중요한 터, 중요한 기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아닐까요? 천국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천국을 갈망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환난과 역경, 고통과 질병이 있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 오직 천국 복음의 최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건강도, 권세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다 끝나버립니다. 재물도, 부동산도 다 놓고 갑니다.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멀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른 시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져 버리면 그런 인생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부끄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끝나는 시간 반드시 옵니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 인생이 터를 세우고 그렇게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질 수 없어도 단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정말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저희 외삼촌 외숙모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아들 집에 갔다가 전철을 타고 오시게 되었는데 그만 계단에서 쓰러지셔서 그냥 유서 하나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를 참 좋아하시고
제가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셨던 그런 외숙모셨습니다.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돌아가셨음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화장터에 갔을 때 그때 간신히 시간을 맞춰서 부평에 있는 화장터로 그렇게 가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제가 놀랐던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관을 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지, 화장을 하러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대기 순서를 하고 언제 시간까지 모이라고 관을 임시 보관소에 그렇게 맡겨놓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는 시간이 2시간 걸렸습니다. 화장을 하는 화구가 20기 정도 되었는데 이미 다 화구가 다 차서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시 보관소에 맡겨놓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같은 날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순서가 없더라고요. 어떤 이는 영정사진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 어떤 이는 노인, 어떤 이는 어머니, 어떤 이는 아버지와 같은, 어떤 이는 자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제가 구분하였던 것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보여지더라고요.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있느냐, 십자가가 없느냐. 그 이름에 그 뭐라고 합니까? 관 앞에 놓여 있는 명패 앞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느냐, 그려져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만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돼서 그런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지,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제가 한번 세보았습니다. 1기부터 시작해서 20기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화구. 여러분, 딱 4구만 십자가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어떤 이는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는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 누구누구, 남편은 침울하게 화루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젊은 분인데 남편은 어떻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보다도 제 마음에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이름의 명패에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로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냥 지옥으로 가는구나. 그 인생의 터가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구나.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선포된 날입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은 이미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나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으로 세워진 집이라야 바른 집이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어야 될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잘 짓고 있습니까? 그 반석 위에 세운 집만이 우리가 가지고 갈 영원한 집임을 믿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른 기초가 바른 터가 되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냐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바른 터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말씀 26절,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간결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한 부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고 어떤 한 부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 아니래요. 무엇에 따라서? 듣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구원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농화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을 기억합니다. 깜짝 제가 놀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농아들 중에 90%는
그 혀나 입, 신경구조로 보아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래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90% 이상이 정상적인 그런 신경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농아가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혀나 완벽한 성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듣지 못하면 그것은 농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 주어진 많은 재질과 잠재적인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 할지라도 진정 중요한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러한 인생은 말을 못하는 농아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겠죠. 구원의 역사는 들어야만 이루어집니다. 듣게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듣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후에 필요로 하는 것은 들은 바에 대하여 바른 응답,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때문에 저는 바른 응답처럼 귀한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불완전한 지식이고 참된 진리가 아니며 그 응답 역시 바른 응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말씀 24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그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위대한 말씀이 여기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고귀한 황금률과 같은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어느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도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정말 틀기만 하면 말씀이 나옵니다. 핸드폰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혼의 기관은 여전합니다. 말씀을 들었지 진정 우리는 말씀을 먹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때는 목회하면서 정말 제가 목회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실 저 자신을 보면서도 정말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하였는데 변화되는 것이 없을 때, 믿는 자로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지지 않을 때, 내가 이제까지 전하고 목회하였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들으면 뭐합니까? 변하는 것이 없는데 알면 뭐합니까? 그 많은 알미 오히려 우리를 더 망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성경을 먹으라.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성경을 먹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이 먹는 음식은 내 배를 배불리 하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고, 말씀 속에 빠져야 되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 말씀 살아야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이루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아는 것, 해석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들으라고 주신 말씀, 보라고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고는 끝납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학습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 몸에 새기는 것이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누가복음 10장 26절의 말씀이죠.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학자는 정확히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그래서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리라. 네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네가 읽는 것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포스 아나기노스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읽혀지고 있고 행해지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일상이력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이력서. 진실은 일상에서 증명된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종이에 쓰여진 이력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 쓰여지고 있는 삶의 이력서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독 직분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선한 일, 곧 일상적인 일을 사모하라. 일상적인 일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이 감독 직분을 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품을 드러내고 사람을 대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경건을 연습하는 것 경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나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바로 이 같은 일상에서 증명되고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나의 일상의 이력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오늘 매일매일의 일상의 이력서는 제대로 부끄럽지 않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종이에 쓰여진 이력서다운 삶의 이력서가, 일상의 이력서가 정말 있습니까? 일상의 이력서가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구비되고 또 그 일상의 이력서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 되겠죠. 말씀에 대한 결단과 삶의 순종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있는가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비단 감독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겠죠. 종이에 쓰여진 이력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쓰여지는 나의 이력서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교회의 용어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씀을 알고 들어서 은혜입니까? 아니면 설교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나 마음의 감동,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설교에 은혜가 되어서 마음이 동하고 눈물이 나고 마음에 뭉클한 무엇인가가 생겨서 이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삶으로 옮겨놓고 그것이 증명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힘들고 안 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삶 속에 실천하며 삶을 옮겨놓을 때, 믿음을 옮겨놓을 때, 신앙을 옮겨놓을 때 이것이 진정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닌, 마음의 상태가 아닌 삶으로 옮겨진 말씀이 되어질 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넘어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은혜인데 삶 속에서 은혜의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공허하고 삶 가운데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시지. 오늘 말씀은 참 좋은 은혜의 말씀이었어. 아주 감동이었어. 여러분,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결단과 순종의 집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집이 아름다운 집, 바로 반석 위에 터를 세운 그런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날마다 말씀의 귀한 재료를 듣고 삶의 실천의 도구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일상의 이력서를 써나가는 사람들,
삶으로 써내려가는 이력서가 있는 성도들, 바로 반석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하며 삶으로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나는 그 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고 아름다운 집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른 터 위에 아름다운 기초를 세우고 아름다운 말씀의 집을 지어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